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했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욱 나라를 잘 지켜야 할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감사를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현충일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부르는데 그 메모리얼 데이를 제가 미국에서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를 하면 연휴 동안 며칠 동안 연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게 되는데 휴가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그런 전국적으로 세일도 크게 열어서 축제로서 지키게 됩니다. 그때 마침 주일을 맞아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이제 광고를 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 중에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하신 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 박수를 쳐주는 그런 메모리얼 데이, 이 현충일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수고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치하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을 보고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군대를 가서 수고한 사람들 혹은 희생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신도 주일이기도 한데요, 이 평신도란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평신도 주일은 평신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서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 구원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신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다짐하고 새기는 그러한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현충일과 평신도 주일이 겹쳤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든 혹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자기의 책임을 수고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또 축하하고 또 치하하며 격려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든 은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서로 간에 의견이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설명해 보면 전혀 서로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런 것일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듣고, 자기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요,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을 듣고요, 자기가 그래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이 아니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도 못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말을 들었고 같은 것을 보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는 것도 다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왕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생겨난 일인데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인데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너무나 다르게 보고 있고요, 다른 것을 듣고 있고요, 다르게 믿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하고 있죠.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인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판결을 바꿔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판사는 판결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죄를 진 사람과 죄를 안 진 사람들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문제가 많으니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백성들의 왕을 달라고 하는,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좋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은 요구하는데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도 강했기 때문에, 너무도 거셌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벗어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반란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시죠. 왕의 제도를 갖추게 되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왕을 세우겠느냐고 그들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왕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할 것이라고, 백성을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가 백성을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백성을 노예처럼 만들고 말 것이라고, 백성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내게 할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처럼 왕이 생기면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게 하신 이유는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고통스럽게 할 것인데도 그들이 여전히 왕을 요구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도록, 최소한 그들이 왕을 세워서 그런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서 요구할 수 있지만 알게 되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일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무거운 짐을 늘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왕을 세우겠느냐고, 백성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사무엘의 설명을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은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이고, 듣지 않으려고 해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들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왕의 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식들을 잘못 키웠다고, 그러니 당신들의 자식들을 믿을 수 없다고, 그리고 당신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고,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거절한 것은 사무엘이었는데, 이런 모습은요, 평생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나깨나 헌신했던 사무엘을 책망하며 버린 것 같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무엘을 버린 것이라고 사무엘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왕,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왕이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같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요. 다른 나라들 같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백성들의 속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은요, 모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왕 중심, 그리고 우상 중심의 나라들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힘으로 강해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왕을 세우면 자기들의 나라가 강해질 것이고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니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독립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직 그들은 어리고 능력이 부족함에도 스스로 독립해서 부모를 떨어져서 살겠다고 그렇게 때를 쓰는 어린 아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그들에게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던 땅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짐으로 그들은 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아갈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왕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직접 그들의 왕이 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웃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왕이 되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나는 너희의 왕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가장 큰 게 중요한 점은요, 우상이 보이는 존재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송아지는 보이는데 가장 큰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나라가 평안할 것이고 더욱 든든해질 것이고, 그래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동문도
기도에 대한 간구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의 부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도 기도에 대한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교회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평안을 회복하면 조금 지나면 다시금 그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런 사실은 다 잊어먹고 까먹고 오직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뜻보다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하기는 그들이 왕이 없는 삶을 살기는 하였습니다.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으니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왕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는 커다란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삶의 잣대가 되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오르면 행하게 되었기에 그들 나라에는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악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만들어졌고요, 우상을 숭배했고요, 가짜 제사장을 내세우고 음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의 모습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고 자기 소견대로 믿었습니다. 소신껏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신껏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내 뜻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아니하면서 여전히 나는 죽을 것이라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데 나는 가고 싶다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야지,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살게 되어지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막혀 있어서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을 보면서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멀고 귀가 멀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믿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바르게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